15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돌보다 온너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은혜의 기적을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5절 말씀 한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히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얼마 후에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어져요.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갈 때에 배를 타고 갔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압송되어지는 사건이 이제 27장, 28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시중의 한가운데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어요. 유명한데요. 그래서 배가 깨어질 만큼 요동치고 난리가 났어요. 밤새도록 죽는다 생각하고 거의 죽었다 생각하고 밤새도록 밤을 지새게 되었어요. 아침쯤 되니까 이제 겨우 조금 진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살았나 보다 했는데 얼마 앞에 오니까 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겨우겨우 그 섬에 가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배는 이제 난리가 났죠. 다 깨어지고 낫도 깨어지고 돛도 끊어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으니까 어찌든지 저 섬으로 가보자 하고 방향을 들여서 가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가지고 암초에 빵 하고 부딪혔어요. 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가운데서 파도가 치고 물이 몰아치니까는 배가 상한 배가 점점 부서지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배에 버틸 수가 없으니까는 살려면 어떻게 되죠?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저 섬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뛰어들어서 건너가고 애매한 사람은 나무 판자나 통이나 이것들을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붙잡고 겨우겨우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배에 있던 2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그 섬에 다다랐는데 다행히도 그 섬에 선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착한 선한 원주민들이 그들을 잘 거두어 주었어요. 그것도 참 은혜예요. 그래서 날씨가 되게 춥고 비가 막 왔어요. 폭풍과 치고 했으니까. 그래서 막 추우니까 나무들을 모아가지고 불을 피워서 살겠다 하고 불 주변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때에 바울이 이제 나무들을 끌어 모으잖아요. 장작 더미하고 나무들을 이만큼 끌어가지고 불에다가 넣는다고 넣었는데
그 와중에 독사가 그 나무 틈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불에 넣으니까 독사가 놀래가지고 확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꽉 하고 물어버렸어요. 독사였다고 이야기해요. 독사가 물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독이 나오죠. 독이 꽉 나오면은 그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그 꼴을 딱 보고 뱀이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그 원주민들은 잘 알잖아요. 지금 독사다라는 거 알잖아요. 물리면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꽉 물린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수군수군 됐어요. 야, 저 사람은 얼마가 죄가 많았길래 배가 깨어져서 난파됐는데 겨우 살았다 싶은데 결국은 여기서 뱀에 물려 죽네?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뱀이 대롱대롱 달렸는데 뭐 요동도 안 하고 툭툭툭 해가지고 불 속에다가 툭 하고 뱀을 던져버렸어요. 사람들은 피가 절절 나고 독이 막 퍼지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이제 죽겠네 하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야, 내 평생에 저 뱀한테 물려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두려워하고 아주 숭배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주민 중에 그 촌장이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촌장의 집에 아버지가 또한 열병과 이진에 걸려서 거의 죽기 직전에 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안수했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신이 와가지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지만 우리 촌장의 아버지도 살려주셨다라고 하니까는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와가지고 아이고 나도 살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니까 바울이 다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고쳐주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27장과 28장에서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재밌죠? 기적의 연속이에요. 오늘 말씀은 풍랑 속에서 살아난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 군사들이 야, 이 배가 깨지면 죄인들 다 도망가긴다 싶어가지고 죄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도 죄인의 신분이었으니까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살았어요. 죄인의 신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난 것도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안심하고 불 속에 쬐고 있다가 독사에 물렸는데도 독이 퍼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살아난 것도 기적이에요. 그 촌장의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기도하였더니 다시 병이 낫고 살아난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적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기도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할 때에 그 수많은 영혼들이 바울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기적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적이 막 종합 세트로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늘 말씀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 정도 갖고 놀라지 않아요. 기적 중에 기적을 기도하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정도 갖고 놀라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기적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요, 목사님? 했다니까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건진받은 것이 기적이죠.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화로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죄인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사단이 뱀처럼 우리를 꽉 물고 미혹으로 시험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털털 털어버리면 우리에게 아무나 해도 입히지 못해요. 고백하죠?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비록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비록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은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기도할 때에 또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영혼의 병자들이 우리 앞에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살려주세요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당했던 그 기적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어질 것이죠. 그러한 기적도 소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기적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다 경험한 것이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밤의 저녁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로서 그 소망 가운데 또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기적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그 열매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라요. 첫 번째로 믿음 고백의 열매. 무슨 열매요? 믿음 고백의 열매.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몸으로 압송당하는 가운데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배가 자초될 때에 죄인들이 모두 죽을 뻔했지만은 살아났고 섬에 다다를 수가 있었어요. 그 섬의 이름이 뭐라고요? 멜리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피난처라는 뜻이 있어요. 피난처. 하나님이 어떻게 폭풍 가운데 피난처로 배를 이끄시고 그 피난처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수많은 섬이 있었을 건데 그냥 깡통섬이든지 죽음의 섬이든지 해골섬이든지 그런 데 갈 수도 있었는데 피난처라고 하는 섬에 다다르게 하신 것이. 그 섬의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을까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폭풍의 위기와 고난에서도 살려주신 것, 죽음의 위협에서도 건져주신 것, 독사의 뱀에 물려도 상처 입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증명이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죠.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기를, 그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능력의 열매예요.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태어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호들갑을 떨지도 몰라요. 아이고 죽었네 살았네 막 하고 난리를 쳤을 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꽉 물렸는데도 태어난 것 같아요. 딴 데 툭 틀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불구덩이 가운데 탁 틀어버렸다고 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포기한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믿음 가운데 느긋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며 동시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었죠. 바울이 독사를 불 속에 던져버릴 때에 그것을 지켜보았던 원주민들이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 했죠? 아유, 신이다, 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내 평생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이었어요. 바울을 향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울이 내가 신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했음에 분명해요. 그런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죠.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에요. 바울이 왜 그런 담대함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27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그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괴로워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어요. 그 전날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네가 상하지 않게 될 것이고 네가 안전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보호받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바울이 평소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능력으로 약속 가운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더 든든하게 있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것이죠. 그 배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독사에게 물린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확신했죠.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요. 그 밤 폭풍 가운데서도 기도하였고 응답받았죠.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바울 가운데 임하였던 것이죠. 위기가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도 능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늘 밤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 전도의 열매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기적이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광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응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우리가 기도함을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무엇이다? 전도예요. 전도. 그 사실이 드러날 때에 드러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경험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도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를 전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그 기적을 전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기적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이 그 기도의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얻은 그 기도의 열매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그 말씀이 진리이며 사실이며 나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 전도예요. 이러한 전도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전도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또 다른 기적 중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적을 기도하는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영광 앞에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